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 그리고 8장 2절 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 그리고 8장 2절 2절 제가 봉독할 테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말씀이 쓰든지 달든지 그것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신앙생활에 입문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지금 들고 있는 성경 가져오셨습니까? 이 성경책에 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굳게 믿는 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이 될 것이고요. 이 성경이 가치 없는 것,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그저 주일날 교회 한번 가서 그저 목사님 설교할 때 찾아보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연약하고 어쩌면 부끄러운 그런 신앙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꼭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성경 말씀에 가치를 두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가치를 두면 내가 주일날 교회 와서 앉아있는 시간들, 내가 봉사하는 시간들, 내가 헌신하는 시간들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전혀 손해가 아니고 너무너무 복된 거고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바로 이 말씀에서부터 출발한다. 내 손에서부터 출발한다. 이것이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존귀한 말씀으로 여러분이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왜? 여기에 다 있잖아요. 여기에 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영적인 세계의 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 성자 예수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 이렇게 크게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 66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나에 대한 말씀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이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 말씀 속에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까지 이 말씀 속에 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출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력만 쌓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내가 신앙생활 참 의미 있게 하고 있다. 나 이 신앙을 통해서 그래도 내 삶에 복이 되고 내 삶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이 신앙을 통해서 내가 살아갈 용기를 얻고 너무너무 좋다. 이 정도 생각할 수 있는 더 깊이까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우리 인간의 상태를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죄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범죄가 우리에게까지 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인이라고 말씀하면서
나의 그 정체를 알아야, 내가 누군지 알아야, 그래야 성자 예수님의 그 필요를 알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때 비로소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느낄 수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에는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단계가 있잖아요. 바지 입고, 코트 입고, 그리고 겉에다 속옷 입는 사람이 있던가요? 그렇게 안 입죠. 먼저 속옷 입고, 그리고 바지 입고, 위에 입고, 겉옷 입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음식도 먹는 게 단계가 있잖아요. 에피타이저가 있고, 메인 디쉬가 있고, 이렇게 다 단계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단추를 낄 때도 위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끼워 나와야 그 옷이 맵시가 있는 거지.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그냥 껴서 입으면 맵시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먼저 거기에 딱 걸려야 돼요. 그 말씀에 내가 아까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나에게 아프더라도 그 약이 쓰더라도 상처에 소독약을 바르면 아프지만 소독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도 내가 그 말씀에 걸려야 돼요. 나에게 심각한 병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걸 숨기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병의 의사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의원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 그래요. 여기서는 이재덕 목사는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때로는 상처 위로를 받을 때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막 부대꼈을 때 또 가정에서 삶을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부부간에 참 이렇게 속상한 일이 있고 관계 속에서 속상한 일이 있고 교회를 하다 보면 교회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인도해야 됩니까? 수많은 번민과 갈등 속에서 그럴 때 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해 주지 않으면 제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분이 나의 위로자고 그분이 나의 상처를 치료해 주고 나의 좋은 친구고 나의 좋은 벗이고 나의 동반자세요.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난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주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바라기는 주일날 오셨을 때만 그 주님이 나와 친숙한 분 그리고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그런 삶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소중한 주님,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터치하고 만지시고 치료하고 위로하고 여러분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삶이 풍요로워지겠죠. 풍요로워질까 아닐까요? 풍요로워지죠. 풍요로워져요. 물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살다 보면 속상한 일이 있어요.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위로해 주시면 살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돌파구가 되시고 여러분의 살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자의 법은 칭의의 법이라고 그래요. 칭의. 그분께 가야 내 죄를 사함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여기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저에게 그래서 캔서가 있어서 병원에 가서 진짜 어려운 치료인데, 진짜 힘든 치료인데, 이거 거의 사형 선고가 내려졌던 그런, 당신 6개월밖에 못 살아. 그랬는데 병원에서 치료해서 다 나았어요. 암세포가 싹 사라졌어요. 그동안에 낫기까지 제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봅시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나를 치료만 해주시면 제가 새 사람이 되어서 지금처럼 안 살고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내가 다시 태어난 기분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빠지지 않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지금까지는 나를 위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남을 위한 삶을 좀 살아보겠습니다. 남을 돕고 섬기면서 내가 이제 삶이 뭔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낫다고 해요. 서원기도에서. 다 나 치료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치료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가야 됩니까? 옛날에 그 먹자 마시자 놀자 그저 나만 위한 삶 그런 삶 이런 삶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이가 약속한 대로 새 사람이 돼서 다시 태어난 기분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게 옳습니까? 후자가 옳지요. 근데 우리는 전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제가 저를 봐도 너무 신기해요. 인간의 이 머리라는 거, 이거 두뇌라는 게 얼마나 제가 순간순간 그래 하나님 잘 살게요. 똑바로 살게요. 나 사람들에게 상처 안 주고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행동도 함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삶을 살게요. 근데 여기서는 생각이 되는데 입을 통해서는 다른 게 나와. 여기선 생각하고 있는데 행위를 통해서는 다른 게 자꾸 나와. 그게 오늘 여기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억울하나는 공고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이 할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사로잡아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때 비로소 그런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못해요. 내가 뭐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얼마나 편협하고 더럽고 얼마나 추하고 아시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치료를 받은 사람들, 죄에 대한 문제, 나의 그 더러운 것들에 대한 그 씻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인생을 사는 기분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이 주장하는 삶이에요. 성부의 법, 성자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에 안 걸린 사람은 어디에 걸린다 그랬죠?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 사는 거예요. 사람의 삶은 심플하고 간단해요. 흑과 백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이 오실 때 흑과 백이라니까요. 내 생각에 나는 이 정도면 거룩하게 사는 거지. 그건 내 생각이에요. 이 정도면 나 괜찮은 사람이지. 그건 자기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흑과 백으로 나눠 있어요. 진리와 비진리는 딱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진리 편에 설 건가 비진리 편에 설 건가. 오늘 내가 하루를 살면서 진리 편에 설 것인가 비진리에 설 것인가. 오늘 내가 하루를 살면서 그냥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이 컨트롤하는 대로 내 말이 컨트롤하는 대로 내 마음이 컨트롤하는 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힘들지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나를 컨트롤하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내가 살 것인가.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대부분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삽니다. 지난주도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알면서도 느끼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면 언젠가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눈이 계속 양철지붕 위에 쌓입니다. 처음에 쌓일 때는 아름다워요. 그런대로 볼만해요. 녹아요. 얼어요. 또 눈 와요. 쌓여요. 녹아요. 얼어요. 계속해서 눈이 얼음되고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부산에 저 오리엔테이션 갔을 때 그 학생들이 그 어떤 그 오리엔테이션 현장에서 그거 무너져서 죽은 이유가 그겁니다. 그 눈이 몇 톤이었다고요? 어마어마한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쏟아내려서 학생들이 죽은 거예요.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몰라요. 괜찮아요. 아무 일 없어요. 오늘 내가 죄를 져도 아무 일 없어요. 목사이지만 내가 죄를 져도 아무 일 없어요. 그러나 양심에서 말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안 되지. 또 죄를 져요. 또 양심이 고발해요. 너 그 길로 가면 안 되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양심이 계속 고발하는데 난 그걸 다 무시하고 또 짓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영혼은 병들고 영혼은 어두워지고 하나님과 거리는 멀어지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결국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4년도가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어요. 자, 2014년도가 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될 것들을 해결하시고, 그리고 2015년도를 정말 소망 중에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세요. 내가 좀 새로워지자고요. 조금만, 2%만. 완전히 바뀌면 또 돌았다 그러니까. 미쳤다 그러니까. 저 사람 죽을래나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면 좋겠지만 2%만 바뀌자. 2%. 나의 언어, 나의 행위, 나의 생각, 나의 삶, 사람들을 대하는 거, 하나님을 대하는 거 딱 2%만 더 바뀌어서 우리의 삶이 축복으로 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Sin is death. 한번 따라합니다. Sin is death. 무슨 얘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성경에서 딱 그렇게 법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꿀 수 없는 법입니다. 이것이 제도적인 법이에요. 그런데 그 sin is death,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sin is death를 바꿀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I am the way and true and life.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세요. 누구를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보니까 Enter through the narrow gate. Enter through the narrow gate. Enter through the small gate. 내가 좁은 문이다. 내가 좁은 길이다. 사람들이 찾지를 않는다. 너무 좁고 힘드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사람들이 찾지를 않는다. 그렇지만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애기들이 보면 주사를 안 맞으려고 그래요. 예방주사도 안 맞으려고 그래요. 그래, 안 맞으려고 그래. 싫다는 거야. 맞히지 말라는 거야. 그렇다고 안 맞힙니까? 여러분 안 맞히겠습니까? 아니죠. 맞춰야죠. 울고 땡깡을 부리고 고집을 피워도 예방주사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이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이가 면역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간염에 대한 면역력,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 감기에 대한 면역력이 강해서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그 아이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가 불쌍하다고, 힘들어한다고, 울고 있다고, 눈물 흘리고 있다고 예방주사 안 맞히면 그 아이는 나중에 큰 병에 노출돼서 결국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쉬운 길만 찾아가지 말고요. 쉬운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요. 조금 부담스럽고 힘들어도 이것이 진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라면 그 길을 택하고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멋있는 삶 아닙니까? 쉬운 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좀 쉬운 거에 익숙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려운 건 안 하려고 그래요, 이제는. 너무 세상이 좋다 보니까 이 셀폰 안에 다 있고 모든 기계 문명 속에 다 있고 그러니까 인간들이 쉬운 길만 찾아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 얼마나 물론 잘 살고 예쁘게 살고 참 애들 바르게 크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참을성이 없습니까? 얼마나 기다림이 없습니까? 얼마나 견딤이 없습니까? 저희 어른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자의 법, 이걸 성자의 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한 의가 justice, 의가 나타났다. 그런데 그 의는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자, 여기서 이제 믿음이 좀 풀려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뭘 받았어요? 증거를 받았다. 이미 구약에 율법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가 구약에 많다. 하나님이 이미 얘기했다. 네? 엄청나게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가 섀도우가 되게 많아요. 구약에. 그 의가 왔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진다. 아멘. 직분이 아니다. 네가 지금까지 믿은 경력이 아니다. 성경 공부한 것이 그것이 아니다. 그것은 의롭게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된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저는 이 영적인 세계를 이걸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웁니다. 자, 여기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Christ is the end of the law. 하나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한 번 더 사망 아래 있지 아니하고 생명 아래 있습니다. 좋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사망 아래 있지 아니하고 생명 아래 있습니다. You are not under law, but under grace. 너무 좋아요. 이 법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죄의 법 아래 죄에 묶여서 사망으로 달려가던 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어디에서? 죄에서. 죄에서.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 안에는 법이 존재합니다. 예? 법이 존재해요. 어디나 법이 존재해요. 강력한 힘이 있는데 끌어당기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무슨 법칙이라고 그러죠? 끌어당기는 힘, 이 법칙을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뉴턴이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 법이 있단 말이에요. 네? 끌어당기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법을 말씀드릴게요. 죄와 사망의 법을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는 뭘까요? 왜 함부로 말할까요? 왜 함부로 행동할까요? 왜 망령되이 그렇게 할까요? 알면서도 왜 그럴까요? 여기서는 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 그렇게 할까요? 아는데, 인식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단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답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본질적인 이유는 죄의 파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의 파워가 나를 계속 끌고 갑니다. 저는 그거에 안 끌리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내년에도 내 인생이 살아있는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 죄의 법에게 끌려가지 않게 해서 내가 애를 쓰는 겁니다. 계속 끌고 갑니다. 경험들 아시죠? 그래서 만유인력의 법칙처럼 죄가 나를 계속 끌어당기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성경을 내드릴게요. 이거 아니고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해되세요? 무엇을 따라 행하라고요? 성령을.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긴 했는데 성령의 은혜가 나한테 없는데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합니까? 먼저 성령의 은혜가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은혜가 나에게 있고 그리고 내가 늘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축적해 놓은 게 있어야지. 사모하면서 그 은혜를 나한테 쌓아놓은 것이 있어야지. 은행에 돈을 저축해 놓은 거 있어야지. 어느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그것을 꺼내서 쓸 것 아닙니까? 거진데 돈도 없고 영역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돈이 없으면 영역이라도 있자. 네. 이게 성령의 힘이 파워가 있어야 그걸 끌어서 쓸 거 아닙니까? 어떤 죄가 나에게 왔을 때 나를 막 끌어당길 때 유혹을 받아요. 지금 받아요. 막 받아요. 그럴 때 성령의 은혜가 능력이 있으면 그 죄를 이게 뿔을 칠 수 있는 발음이 안 되네. 뿌리칠 수 있는 그 은혜가 나한테 있잖아요. 그 성령의 은혜가 없으니까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네? 죄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주의 법을 따라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여기 보니까 live by the Spirit,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서 자 들어보세요. 우리 안에서 Spirit Desire, 이게 Spirit Desire가 성령의 열망이 나를 막 끌어당기기도 하고 또 하나는 Simple Nature Desire, 죄의 열망이 나를 막 끌어다니기도 하고 그럴 때 선택을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입니다. 그럼 죄성이 강한 사람들,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은 그 순간에 Simple Nature Desire에 끌려서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 Spirit Desire, Holy Spirit Desire가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갈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세요. 제 부탁이에요. 제발 부탁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기 성경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이걸, 영을 쫓는 자는 아버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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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면 아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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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을 그냥 그대로 읽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그대로 읽고 계세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죄성이 끌어당기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은 무슨 열매를 맺느냐? 죄의 열매들을 맺을 것입니다. 세상에 적당한 그런 죄악들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죄악들도 정해놓은 죄악들도 있고 영적인 죄악들도 있는데 그 죄악들을 따라 살면 반드시 거기서는 성령의 열매는 맺혀지지 않습니다. 거룩한 열매 맺혀지지 않습니다. 축복의 열매 맺혀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 행운을 바라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그런 삶은 없지만 쉽게 말해서 개떡 같은 삶을 살면서 찰떡 같은 열매가 맺혀지길 원하십니까? 내가 노력도 안 하면서 내가 간구도 안 하면서 소망도 크지 않으면서 하루하루 그냥 그럭저럭 살면서 큰 축복이 내 삶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건 돼도 축복이 아니라 그건 돼도 잘못된 겁니다. 왜? 하나님을 무시할 거기 때문에. 자기가 어쩌다 바래서 우연적으로 된 거기 때문에. 그러나 소망하고 간절하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망을 품고 그러다 어떤 거 하나 딱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다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또 은혜가 오고 또 은혜가 오고 또 은혜가 오는 거예요. 성령이 끌어당기는 대로 살면 성령의 열매들을 맺혀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보면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금방 알아요. 내 언어의 열매, 내 행실의 열매, 내 생각의 열매,
내 삶의 열매. 그죠? 신앙의 열매. 보세요. 거짓말 못해요. 영적인 건 절대 포장도 할 수 없고 거짓말 못해요.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말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나 이런 삶 살고 있어요. 나 형편없는 살고 있어요. 형편없는 말 오늘도 했고 내일도 했고 모레도 했고 지나온 삶 동안 형편없는 말 많이 했어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다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는 죄가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그렇다. 창세기에 보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오는데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 죽인 거 그거만 보지 마시고 왜 죽였나를 보셔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현상만 보는 눈이 있어요. 우리는 기가 막히게 봐요. 저 사람 명품이다. 저 사람 명품 입었는데 야, 저 사람 괜찮은데? 키 큰데? 멀쩡한데? 잘생겼는데? 예쁜데? 몸매 S라인인데? 이런 건 기가 막히게 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내 시경을 그 사람 속에 넣어서 그 사람 속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다 이제 사윗감 고르고 며느리감 고를 텐데 자 물론 그 겉모양도 중요해요. 그거 아주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자, 허우대 멀쩡해. 명품 좋아. 다 좋아. 좋은 집도 좋아. 나도 좋은 집 있었으면 좋겠고, 나도 좋은 차 탔으면 좋겠어. 그러나 그게 삶의 목적은 아닌 거야. 그거만 보고 사람을 덜컥 고르면 나중에 후회하세요. 부모된 여러분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내시경을 그 사람 속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기 직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기 삶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자, 그러면 여기 내시경을 넣어서 딱 보자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본다고요. 그럼 읽어봅시다. 여기 한번. 자, 같이 읽어요. 이게 그때 사건, 그때 얘기예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대.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죄가 내 문에 엎드려 있다. 지금 우리 앞에 죄가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다. 정신 안 차리면.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수없이 넘어가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Sin is crouching at your door. crouching. 무슨 말이냐면 움크리고 있다. 죄가 여러분을 삼키려고 성령은 여러분을 세워주고 축복하고 여러분이 잘 되길 원하시는데 우리 아버지니까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것처럼 내가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길 원하는 것처럼 아프지 않길 원하는 것처럼 성공하길 원하는 것처럼 좋은 환경 가운데 살길 원하는 것처럼 우리 성령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니까 그렇게 되길 원하시는데 죄는 우리 앞에 엎드려서 웅크리고 있다가 마치 굶주린 사자처럼 웅크리고 있다가 그 사람이 약점을 보일 때 그 사람이 빈틈을 보일 때 유혹에 넘어가려고 할 때 그냥 잡아채가지고 그 영혼을 완전히 박살시킨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뭔지 알아요? 죄. 사람 죽이는 거? 사기치는 거? 도둑질하는 거? 훔치는 거? 사람 때리는 거? 죄예요. 그러나 이 죄,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은 뭐냐면 관역을 빗나가다 그런 뜻이에요.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빗나가다. 관역은 이건데. 근데 빗나간 삶을 사는 게 죄예요. 아멘. 빗나간 삶. 아시잖아요. 내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뭐가 빗나간 삶인지. 그게 죄라는 거예요. 거기서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죄가 이렇게 잠복하고 있다가 먹이를 낚아채듯이 영혼의 문 앞에 앉아 있다가 빈틈만 보이면 그 영혼을 채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까 읽었던 말이네. 17절이니까 다시 시작. 나의 원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는 거다. 이게 바울이 그 옛날에 AD 100년경에 기록한 거예요. 1900년 전에. 뭐라 그래요? 나의 원하는 것은 따로 있어요. 지금 영적인 거예요. 나 교회 가고 싶어. 나 사랑해야 돼. 나 용서하고 남을 돕고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내가 원하는 것은 그건데 행위로 다른 것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야. 그죠? 나를 보고 있죠. 그죠? 나 자신을 말씀이 보고 있잖아요. 네? 영이 원하는 것은 이건데 육이 원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간의 쾌락 때문에. 순간의 재미 때문에. 순간의 재미는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마약도 도박도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순간이에요. 순간. 그래서 쾌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쾌락. 순간에 끝난다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자니라. 아멘. Sin living in me. 내 속에 죄가 거한대. 네? 그래서 그 죄가 자꾸 나하여금 그것을 하도록 만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뭔지 아세요? 왜 목사님이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세요 그러는지 알아요? 왜 은혜 충만하세요 그러는지 알아요? 우리의 마음은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이 그릇은 성령으로 안 채워지면 다른 것이 채워지게 돼 있어요. 이건 비어있는 상태가 없어요. 성령으로 가득 차는 게 좋습니까? 악령으로 가득 차는 게 좋습니까? 사랑으로 가득 차는 게 좋아요? 내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는 게 좋아요? 생각해 보세요. 무엇으로 가득 차는 게 좋아요, 여기에? 아름다운 꽃으로 가득 차는 게 좋아요?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차는 게 좋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에. 가득 찬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차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더러운 게 차 있으면 더러운 게 나오는 거예요. 응? 뜬물통이요. 하나 드릴까요? 뜬물통. 제가 여러분들이 했는데 옛날에 뜬물통이 있었어요. 옛날에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학생들은 모르지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뜬물통이 있었다고요. 대가족이 살았으니까 한 집에서 대가족이 사니까 식사를 엄청나게 많이 차려야 돼. 지금은 따로따로 먹고 막 바쁘니까 그러죠. 그때는 밥 다 같이 먹었어요. 아침도 같이 먹고 저녁도 다 같이 온 식구들이 한 상에 둘러서 먹었어요. 그리고 음식 찌꺼기 있잖아요. 그거를 이만한 큰 함지박 같은 데 다 쏟아부어요. 찌꺼기를. 네? 왜 그러냐면 그 다음날 소 키우니까 소 이렇게 죽 써서 줘야 되니까 지푸라기 넣어서 이렇게 써서 줘야 되니까 거기 다 쏟아부어요. 그럼 아침에 나가면 소죽 쓰려고 이렇게 뜬물통을 이렇게 들어보면 깨끗해요. 맑아요. 위에는 깨끗해요. 먹어도 될 정도로. 근데 거기다가 이만한 막대기 부지깽이 같은 거, 부지깽이 아시죠? 부지깽이 넣어서 이렇게 쥐어봐요. 그럼 거기서 갈치뼈다귀도 올라오고 콩나물 대가리도 올라오고 별의별 게 다 올라와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뜬물통 같은 마음. 이렇게 앉아있을 땐 괜찮아. 다 거룩하고 멀쩡해. 근데 누가 거기다가 막대기 집어넣어서 이렇게 여러분을 건드리면 막 올라온다니까. 어? 갈치뼈다귀도 막 콩나물 대가리도 더럽고 찬 것이 막 올라온다니까. 그러지 마시고 성령으로 가득 차셔서 사랑으로 가득 차셔서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 차셔서 언제 어느 때나 그런 것들이 올라올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성경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뭐하라? 기도하라. 뭐에 들지 않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 저축해놓은 게 없으니까. 영적인 게 하나도 없으니까. 지 혈기로 다 하니까. 지 마음대로 다 하니까. 지 뜻대로 다 하니까. 네?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라는 것이 구호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귀찮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왜 여러분을 자꾸 귀찮게 하겠어요? 귀찮게 해서 뭐 하려고요? 그게 아니라 기도해 두시면 그것이 저축이 돼서 여러분의 영혼의 능력이 돼서 이런 유혹을 받았을 때 또 고난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의 법에 온전히 걸리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성령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정말 풍성하게, 지금 2014년은 그냥 살아왔다고 하면 2015년도에는 이 언어 생활, 또 나의 생각, 나의 삶, 나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 가정 생활, 부부 생활, 직장 생활 속에서 정말 풍성한 성령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그 어떤 죄가 아까 문 앞에 이렇게 도사리고 있다가 움켜가는 것처럼 죄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 그 죄를 따라가지 말고 성령을 쫓아서 성령이 끌어당기는 대로 사셔서 내년에는 영적인 사람들, 지금보다 더 풍요로운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